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한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섬김의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갈 너무도 귀중한 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 우리 교회 제2대 장로님, 제5대 안수 집사님, 안수 권사님을 선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달 전에 게시판에 공지하고 주보에 게시했습니다. 그 자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온전히 성수주의를 하시는 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열일 젖혀놓고 주 앞에 나와서 온종일 예배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날이 주일입니다. 온전히 오전 오후까지 예배하면서 주의 전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격이 있다. 두 번째, 온전히 11조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열애열 모두가 다 아버지의 것인데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만 나에게 가져오고 아홉은 너희들이 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까지도 다 닦아먹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미 성수주일과 온전한 11조는 세례받을 때 다 이거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고백해야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예수 생명 내 구주, 이거 물론이거니와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성수주의하고 11조 생활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이게 가서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란 말.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람 된 것, 하나님의 것 된 것, 이 신앙 고백이 성수주일과 11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란 말이죠. 유치부 때부터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항존직이 이걸 못한다? 자격 없습니다.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영성훈련을 수료하신 분. 교회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의 모형입니다. 모델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은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면 빼곡히 붙여놓고 주보도 그냥 7, 8장씩 해놓고 정신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를 닮아가는, 그러나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영성훈련입니다. 주님 닮아가는 훈련, 말씀과 기도로. 이것이 예배 시간 이후에 이외에 실행되었었지만 우리가 영성방이 주로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블이 돼서 주일 찬양 예배 때에 영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2년 과정입니다. 이거를 수료해야 자격을 부여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40세 이상 70세 미만이신 분입니다. 그것은 총회가 정해놓은 법입니다. 적어도 40세는 돼야 교회 기둥 역할을 할 수 있다.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70이 넘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등록한 지 3년 이상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합숙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겨우 주일날만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좀 열심히 해야 수요일 금요일 와서 예배드리는데 적어도 3년은 함께 교회 사정을 알고 또 교회 풍토에 이렇게 젖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년 이상 되신 분. 여섯 번째, 세례 받은 지 안수집사 안수권사는 5년 이상 되시고 장로는 7년 이상 되신 분. 그러니까 초신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뭘 모르니까.
어느 정도 교회에서 훈련받고 가르침을 통해서 연단받고 잘 만들어진 이러한 분들이 안수집사, 안수권사, 그 다음에 장로가 되어야 된다. 안수집사, 안수권사를 거치지 않아도 장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지 7년 이상 되고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7번째, 영성방과 남녀 선교회에 참여하시는 분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교회의 조직에 참여해야 됩니다. 선교회에, 남녀 선교회, 청년 선교회에 참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조직이 있을까요? 영성방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방 계속 방장들 총무와 더불어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영성방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하시지 않는 분들은 항존직 될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돼. 나는 그런데 뜻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니까. 마지막 8번째, 섬김의 교회 끝까지 남은 자로 계실 분. 항존직은 교회에서 투표를 받아서 신임을 받아서 교회에서 임직을 합니다. 그 교회에 내가 끝까지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나는 여기에 하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교회 항존직입니다. 장로요, 집사요, 권사란 말이죠. 나는 앞으로 저 멀리 이사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임직하셔야 돼. 거기 가서 나는 이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이 교회를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하셔야 돼. 나는 마음이 안 맞고 뭐 저 뒤틀리는 게 있어서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 교회 가서 받으시면 돼. 왜요? 이 교회에서, 여기에서 일꾼 되라고, 여기에서 하나의 밀알 되라고 이곳에서 투표해서 임직하는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 임직해서 하다가 다른 교회 갔다. 거기에서는 직분이 뭐다? 있어요, 없어요? 직분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나 다른 무엇을 부를 그러한 마땅한 직함이 없으니까 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셨어요? 물어보고 장로니, 권사니, 한수집사니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교회에서 다시 투표하고 다시 취임을 해야, 임직을 해야 그 교회에 이제 항존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전반적인 걸, 교회 생활에 대한 법규 같은 걸 좀 알아야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떠들지 않고 겸손히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거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됩니다.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해서 분업화하는 그러한 작업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유대 땅에서 나서 자라서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란 유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같은 명절을 맞이해서 고국에 돌아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겠다, 여기서 신앙생활하겠다 해서 거기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초대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공평하게 했겠죠. 그런데도 남이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쪽 사람들을 더 좀 공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좀 소홀히 했다는 원망과 시비가 일게 되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있었고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는데 원망과 시비가 어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오늘날과 같이 미천하고 나약한 부족한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기도하면서 잘 소화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이겨내고, 그래서 영성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너무 좋은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2절은, 본문 2절은 이렇게 2절 같이 읽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옥신각신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붙었는데, 사도들은 지금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만 해도 너무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늘어나는 사람들 가서 어떻게 좀 잘 도와준다고 구제하는 일, 공개하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만 하고 공개하는 거, 남을 도와주고 대접하고 이러는 일은 집사님들을 선출해서, 안수 집사를 선출해서 저들에게 맡기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 말씀을 주셔서 저들이 그게 좋겠다. 그래서 7 집사님을 선출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오늘도 예수님을 쫓아서 가르치며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못하고 사도가 해야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일만을 하기로 하고, 재직은, 집사는 디아코나스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여러분, 집사에서 안수집사로, 장로로 계급이 아닙니다. 저 캐톨릭이나 천주교나 하이라이키 이렇게 계급 이런 걸로 되는 거지, 우리 개신교는 계급이 아닙니다. 봉사의 분량입니다. 섬김의 분량입니다. 평신도보다 집사가 되면 더 많이 봉사하고 섬겨야 되고, 안수집사나 안수권사가 되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고, 장로가 되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 섬김의 분량이요, 이것이 봉사의 분량이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섬김의 분량이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봉사의 분량이다.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직분을 받은, 항존직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오늘 선출될 분들이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대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닙니다. 직분은 오직 봉사의 분량이요, 섬김의 분량이요. 내가 선택됐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누가 한 말이야 이거는요? 사도들이. 우리가 공개로 일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집사님들한테 맡기자. 우리는 오직 only one,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자. 영적인, 영혼을 살리는 일, 영적인 일에만 전무하자.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일들은 다 집사님들에게 맡기자. 그래서 7 집사님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게.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기도하면서 저들이 선택한 것이, 사도들은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일에 올인한다. 대신 집사님들을 선택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집사님 7명을 선택해서 그동안 우리가 하던 공개하는 일, 대접하는 일, 도와드리는 일, 이런 건 집사님들에게 맡기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우리가 8가지 기본적인 그러한 자격을 교회와 총회에서 세운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격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 제일 먼저 항존직 자격, 교회에 뼈를 묻고 여기에서 하나의 미랄을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의 자격을 제일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무슨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오늘 본문 3절에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이 출발했어요? 120명이 출발했습니다. 120명이 출발한 초대교회는 3,000명으로 5,000명으로 수많은 무리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더 충만한 사람, 더 충만한 사람 가운데 더 충만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7명을 거기에서 선출합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야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능으로,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 충만이나 성령 덜 충만했을 때는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와서 혹시 너 누구 예수의 패당이지,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그럴까봐 숨을 죽이고 그냥 가슴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완전 충만하다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걸어 잠갔던 문을 팍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나를 살렸다,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꼭 필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요절이 몇 절이다? 1장 8절이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하면서 매일 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암송하셔야 돼. 성령이 임할 때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야. 성령 임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거야. 일꾼다운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원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래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붙잡혀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 기뻐하는 칭찬 듣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대충 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렵니까?
항존직을 세운 목적이 있으시다니까. 하나님이 장로로, 안수집사로, 안수권사로 세운 목적이 있으시다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세운 거 아니요. 오늘도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의 밀월되고 다른 사람 다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 내가 맡아서 나는 하리라. 그래서 항존직은 반드시 뭔가 맡아서 일을 해야 돼.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일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한자로 집사가 일을 잡은 사람이요. 여러분,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 뽑으면 안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나라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모델적인 모범적인 당회가 있다면 산정형 교회입니다.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경상도 분으로서 미션 스크린 오산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오산 중고등학교지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조만식 장로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학창시절에 조만식 장로님으로부터 나라사랑, 하나님 사랑, 국가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갑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마산 문창교회 가서 심우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일제 찬탈 속에서 일본 외경들,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교회를 폐쇄하고 그러한 일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바로 산정형 교회가 그런 위기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자기의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마산 문창교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자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우리 산정형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 좀 해주세요. 제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목사 앞에서 연세 많이 드신 장로님이 무릎을 꿇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사님이여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무릎을 딱 꿇고 정중하게 주기철 목사님을 초청합니다. 주 목사님, 생각이 많습니다. 여기 있으면 평안한데 거기 있으면 이제 곧 죽음이 찾아올 텐데 매일 밤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과 같이 바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결심을 가지고 일사 각오하는 마음으로 평양 산정형 교회로 가십니다. 외경이 예배 때마다 와서 드디어는 주기철 목사님은 잡혀가서 감옥에 가시고 산정형 교회는 클로즈,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방 1년 앞두고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님도 바로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따랐습니다. 멋있는, 너무나 멋있는 그 목사님의 그 장로님의 그 목사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은혜로 믿음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가방끈이 짧다 상관없습니다. 지식이 부족하다 상관없습니다. 상식보다는, 지식보다는 진리를 깨달아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영적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같이 일해보잖아요.
이러다가 보면은 야, 이 집사님 참 지혜가 있구나. 이 집사님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나. 이게 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팔로우 미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것은 리더의 가장 귀한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 성지순례 때 거기 가보았는데요, 정말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현대식 교회는 그 옆에 또 따로 지었고요. 왜 기역자 교회일까? 기역자 교회가 돼야 그 코너에 목사님, 선교사님이 강단을 놓고 강대상을 놓고 남자석, 여자석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 남녀 7세 부동석이었으니까 함께 이렇게 앉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테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후덕한 부자인 조덕삼 씨라는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 재산, 초대교회 보니까 내 재산 내 거라고 하지 않냐고 다 주님께 드렸거든요.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기역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이 늘다 보니까 교회를 조직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테이트 선교사님이 조직교회를 만들려고 선포하고 이제 장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장로 투표를 기다립니다. 조덕삼 장로님은 거기에 지주니까 많은 하인들을, 마부를 거느리고 그렇게 농사를 짓던 그러한 지주였습니다. 그 밑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저 경상도 출신의 마부가 있었습니다. 마부 뭐 하는 사람이 마부요? 말 부리는 사람이 마부요. 말에다 씻기도 하고 딸구지도 끌게도 하고. 근데 하인 중에서 이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리더였습니다. 사람이 꽤 괜찮아. 똑똑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야,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하인들 틈 가운데서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갔습니다. 야, 우리 주인 조덕삼 지주는, 조덕삼 저 양반은 다들 찍어줄 거야. 우리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다 찍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인들은 저 이자익이, 저 사람 똑똑하잖아, 쓸만하잖아, 저 이자익이를 찍어줌세. 그래서 다 이자익, 마부를 찍어주기로 했습니다. 투표했습니다. 우리도 이따 투표할 거예요. 오후에 개표합니다. 개표했는데 어쩜 좋아? 조덕삼 씨는 표가 거의 안 나오고 맨 이자익 마부표만 많이 나왔습니다. 3분의 2가 돼야 선출되거든요. 조덕삼 지주는, 주인은 떨어지고 마부 이자익인 장로로 피택이 됐습니다. 가슴이 좁고 웬만한 째째한 사람이었으면은, 아니 마부가 그냥 뭐 주인보다도 먼저 장로가 되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퇴출시키고 종에게도 잘리고 방패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조덕삼 씨는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자네가 나보다 남세. 자네가 먼저 초대 장로가 되었으니까 자네 이제 잘 열심히 주일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에요. 사람이 똑똑하니까 마부를 시키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성장하니까 테이트 선교사님이 2대, 제2대 장로를 선출하게 됐습니다. 마부를 비롯해서 하인들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야, 지난번에 우리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자익이만 밀어가지고 안 됐지 않냐. 이번에는 우리 주인을 장로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조덕삼 주인을 다 찍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많은 표차로 제2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1대 장로님 이자익, 마부, 2대 장로님 조덕삼 주인, 많은 부활을 거느린 주인 조덕삼 장로님이 하루는 마부 이자익 장로님을 부릅니다. 장로님은 이제 여기에서 썩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동안 공부도 했으니까 평양에 가서 신학을 하시지요. 신학해서 하면은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것입니다. 좋은 분이죠. 자, 자기의 부하를, 자기의 신하를 공부를 시켜서 신학 공부까지 시킵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찾아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목회 좀 해주세요. 자기가 부리던 마부를 목사님으로 잘 모시고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총회의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신학대학을 창립해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교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멋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게.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데, 에휴, 그 사람 별 볼 일 없어. 아유, 그 사람하고 째째. 아유, 그 사람 평판이 안 좋으면 이건 안 되는 거야. 칭찬을 받아야 돼. 칭찬을. 평판을 받는 사람, 평가가 좋은 사람, 나누며 베풀며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오늘도 먼저는 성령 충만해, 그 다음에 지혜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이라야 된다. 나는 저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를 못 가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 실적으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어느 분이 그분도 잘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를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셨냐고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거기 어떤 집사년 때문에 내가 못 나간대요. 그래서 곧 권사가 된다는데 저는 거기 못 나갑니다. 그 년이 없으면 제가 거기 나가도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도 또 그 사람도 우리 교회가 없습니다. 다 떠나서. 반대로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 같으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전도를 목탈망정 전도 온 사람을 그래 다 쫓아버리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다 쫓았대. 어떤 사람은 사모님이 다 쫓았대고 자기는 다 잘했대. 자기 눈에 티는, 아니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까지 보고,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지혜 충만한 거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더는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돼. 리더는 다른 사람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 바로 리더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라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저들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목회자를 위해서 일평생 살았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쯤 되면 목사를 위해서 생명을 내 걸어야 돼.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지. 항존직은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존직은 솔로몬 교회, 솔로몬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과 같이 기둥 역할을 해요. 기둥이 하나 빠지면 어떻게 된다?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여호수아는 나가서 군대 장관으로 싸우고 모세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래서 진퇴 그렇게 하는데 아론과 훌이 딱 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좌우편에서 손을 딱 부여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들어 주었습니다. 끝까지. 어디가 이겼게요? 이스라엘이 이긴 줄 믿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게 장로님이요. 이 역할을. 장로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장로는 디딤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양팔을 부여잡고 기둥 역할을 해야 돼. 장로뿐만 아니라 안수집사, 안수권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영락교회 될 수 있었고 한경직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로님이 계십니다. 최창근 장로님입니다. 같이 이북에서 월남에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가 그 큰 교회가 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목사님을 도와드립니다. 영락교회는 학교, 유치원, 고아원, 양로원, 모자원 이런 거를 많이 운영합니다. 사회에서, 나라에서 그런 걸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대광중고등학교 영락교회가 세운 겁니다. 그거. 수많은 그러한 이런 걸 할 때마다 한경직 목사님은 최 장로님을 부르십니다. 장로님, 이번에 학교를 세웁니다. 얼마가 필요한? 네, 알았습니다. 이번에 고아원을 짓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필요한데요? 네,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양로원을 건축합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네,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하고자 하시는 목회 프로그램, 목회 사역에 모든 것을 서포트해 드립니다. 결국은 멋있는 목사님, 멋있는 장로님. 하루는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창근 장로님. 장로님, 그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을 할 때, 이벤트를 할 때마다 그렇게 모아놓으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자녀들은 이견이 없습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제 아내와 자녀들은 제가 하는 모든 일이라면 모두 다 제 말에 동감해 주고 찬성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남자 장로를 세우려면 부인을 봐야 됩니다. 부인이 못하게 하면 남자 장로 아무리 하려고도 못합니다. 부인을 잘 보고 투표를 하세요. 여자 장로를 세우려면 남편을 잘 봐야 됩니다. 남편이 개떡 같으면 못합니다. 남편을 잘 보고. 왜냐하면 이것이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의논되어져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경험했잖아요. 남편은 그저 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계속 끌어잡아당기지 못하게 하는, 결국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못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가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역자로 있던 그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계시다 하늘나라 가시고 이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초대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의 생활비 모든 생활은 제가 다 책임질 겁니다. 저희 생활 수준에 맞춰서 목사님 그렇게 생활하도록 해드릴 테니까 목회에만 전념하십시오. 제가 34년 전에 그 교회 시무했는데 그 당시 한 4,500명 모였습니다. 지금은 수천 명 더 늘었습니다. 먼저 목사에 가서 들었는데요. 이번에 800억 들여서 발음도 잘 안 된다. 800억 들여서 교회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그 교회는 일산으로 분당으로 판교로 이사를 가도 항존직은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특세를 한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이에요. 내가 항존직이니까. 내가 이 교회 기둥이니까. 여러분 1억 의식이 없으면 항존직 하지 마세요. 그냥 집사로 있으세요. 계급이 아닙니다. 이게 하이어라키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있는 삶을 사는 건데 내가 더 봉사한다, 내가 더 섬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책임을 하나 더 부여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겠다. 목사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서포트하겠다. 하나의 미랄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뽑혀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것입니다. 다시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교훈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뽑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은 사도 못지않은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사도들도 행한 행적이 한 페이지도 안 나오는데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합니다.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다가 동족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기에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스데반은 하늘나라로 가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최초로 면류관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모두 스데반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아론과 훌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후예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존직 직임을 수행하세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항존직 투표에 임하세요. 내가 전출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각오가 있을 때 섬김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것이며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실행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제2대 장로님, 제5대 안수집사 안수권사님을 선출한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이들 잘 선출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가며 세계에 우뚝 서는, 대한민국에 우뚝 서는 멋있는 교회, 섬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투표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직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